네, 오늘은 온라인 성지순례 2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요. 이제 좀 자료들이 많이 찾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 지역편입니다. 지역편.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지역들 안에 좀 뭔가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곳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회들은 잘 안 나올 거고요. 그 좀 이제 예루살렘이나 좀 갈릴리에 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고 그러한 이제 성지순례를 생각하면 하는 그러한 장소들도 오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따라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제 오늘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읽고 우리 본격적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그곳에 있는 지역들을 한 곳 한 곳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지도를 토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첫 장소를 우리는 나사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을 이제 천사로부터 들었던 곳이 나사렛이긴 한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거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이 어디인지 아실까요? 베들레헴? 네, 자신 있게 해주셔도 돼요. 자신 있게. 베들레헴. 맞습니다. 베들레헴. 여기 별표 보이시죠? 별표. 가족하면 안 돼.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을 첫 번째로 해서 우리가 떠나볼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이죠. 그래가지고 그 헤롯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시민권에 이제 예수님의 그 헤롯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이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부터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이렇게 예수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탄생의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이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뽑히면 어떤 교회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 마국간 장소라고 알려진 곳에 지어진 이제 이 탄생 교회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탄생 교회고요. 여기에 가면 아무리 일찍 가봤자 줄이 기릅니다. 왜 줄이 기냐?
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는데 복잡한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유일한 문.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문, 넓은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교회를 지었던 당시에 십자군 시대로 이제 사람들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입구를 작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읍니다. 특히 이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는 누구든지 왕이든지 황제든지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이 겸손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줄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들어가면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탑들이 있습니다. 기둥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좀 이따가 동영상 보실 때 보일 건데요. 그 예수님 그 들어가면 옆에 이제 돌 기둥들이 있습니다. 총 11개가 있는데요. 그 11개가 총 4줄로 되어 있는데 이 11개는 11명의 제자, 12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나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제자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이제 새로운 제자를 통해서 12제자가 완성이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11명의 제자라고 해서 이제 11개 기둥이 있고 또 이제 지하로 조금 있다가 지하로 가는 그러한 동영상도 보실 텐데 지하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마구간이라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곳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만져보고 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우리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에서 꼭 가야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가장 교회로 유명하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동영상 한 편 보고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좁은 골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탄생교회로 가는 옛길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전통적인 거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거리입니다. 이 길가를 따라서 한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따라 있었는지 이 문마다 십자가 마크가 쫙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인구가 줄고 이제 모슬렘들이 늘어나면서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이제 이슬람 소유의 무슬림 소유의 건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면 베들레헴의 전통시장을 만나고요. 또 그 전통시장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주님 탄생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드디어 탄생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죠. 이 탄생교회 입구는 3개의 문의 흔적이 지금까지 있는데 먼저 제일 큰 이 문은 비잔틴 시대 때 원래 아주 굉장히 컸죠. 한 3m 정도 되는 높은 문이었었는데 그것이 십자군 시대 때는 아치형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은 오스만 터키 때의 문으로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주님 탄생교회를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문을 축소를 했고 그래서 이 문은 누구든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겸손의 문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옛길을 따라 도착한 탄생교회의 좁은 문.
안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도니스 신전이 있던 자리에 세운 교회라 그런지 유난히 기둥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기독교 종파에 따라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르메니안 교회, 그리스 정교회, 라틴 교회 성직자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세 번의 예배 중 한 번이라도 참석을 권하고 싶은데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예배에 또 다른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지에 있던 기념교회다 보니 성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곳에 예배는 드려집니다. 우리 일행도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지점에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곳이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의 별이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좁은 문부터 시작하여서 그곳에 있는 11의 기둥들, 그리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의 별과 그리고 예수님이 옮긴 그 마국간,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의 탄생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교회는 이제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그 마태복음은 이제 누가 별을 봤을까요?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목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제 이같이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 교회가 목자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따라가는, 그 첫 장소를 따라가는 그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장소가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교회가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이제 보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밤에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 듣고 이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고, 왼쪽에 보시면 입구,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왼쪽이 입구고 오른쪽이 이제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이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 이같이 예수님의 이제 성전, 이제 교회 내부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벽화들이 보이잖아요. 벽화들이 보이면 이제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듣는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경배드리는 그러한,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마구간이나 이렇게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그런 곳은 아니고 이곳에 보면 동굴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도 여러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당처럼 만들어서 이 예수님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목자들의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들판을 이제 아직까지 정원처럼 꾸미고 코미처럼 이제 가꾸고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자랐던 곳을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성장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오래 탄생 중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냈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래 지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잠시만요. 네.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탄생을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 그 마리아가 들었던 그 기념교회와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통해 그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지냈던 그러한 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불렸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간 동안 이 기간에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됐던 이제 기간이 바로 이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어디 있냐? 갈릴리의 가장 큰 지방에 갈릴리 가장 근처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곳이 어디죠? 뭐 그렇게 이제 갈릴리 주변 이제 지방 중에서 가장 큰 지방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나사렛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 교회라고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들었다 해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보면 이같이 예수님께 이제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도 짓고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곳에는 또 벽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제 각국에서 보내온 벽화들을 통해서 그 벽들의 이제 벽화를 꾸미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벽화를 보내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벽화를 이렇게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수태고지는 영상을 보고 우리 마리아 수태고지도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사렛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높은 분지입니다. 나사렛에서 처음 찾은 곳은 수태고지 교회.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을 고지한 장소에 높이 60m의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4년에 걸쳐 지은 것으로 1969년에 완공된 것인데요. 높이만큼이나 웅장합니다. 예배당 아래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는 우물터가 있는데요. 백합꽃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원뿔 모양의 천장이 60m 아래의 우물터로 빛을 내리비추고 있습니다. 좀 더 우물터로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곳엔 우물 대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계단을 내려와 보이는 제단이 바로 우물터 자리입니다. So
수태고지 교회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보내져 온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의 성화들인데요. 한복을 입은 성모자 그림도 있네요. 마을의 카사노바 길을 따라 위쪽으로 걸어가면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랐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는. 그래서 어떤 교회냐? 바로 이제 바르고 좁은 미로로 이루어진 성 요셉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날 때는 이제 교회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리스찬이 되게 많을 때도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개신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교회는 수태고지 교회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목수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고 계속해서 가장 오래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요셉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교회는 이렇게 지하에 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하 굴들에는 뭐 지하 예배소 그리고 곡식창고 물탱크 이전부터 비잔틴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하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던 시대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이 성 요셉 처치고요. 이제 오른쪽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리아 수태고지 그 교회입니다. 이같이 붙어 있고 또 지하에 보면 이제 물탱크라든지 아니면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 예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제 외부고 그리고 오른쪽은 내부이고 그리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뛰어놀았던 곳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 장소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예수님 그 요셉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노셨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때 가장 많이 오래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요셉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만한 곳 중에 하나인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로 넘어가 이 요단강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요단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7번 들어갔다 왔다 하다가 이제 치유를 받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이 요단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여기가 제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가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요. 네,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과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는 안 해드렸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그 하인가? 바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해바다요. 맞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 메르모 보이시죠? 메르모부터 시작해서 이 물기들이 쭉 내려오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 상층부나 이제 갈릴리의 상층부 그리고 하층부 이쪽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단강은 대부분이 이 상층부와 하층부입니다. 이제 구약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약에 나오는 요단강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말하고 있는 요단강은 대부분이 이 갈릴리 상층부와 그리고 하층부입니다. 그래서 하나 먹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맞아. 이 요단강에서는 이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먹어 그럼 좀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요단강의 세례터는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만들고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위치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요단강 하층부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요단강 상층부나 그쪽에 있는데 물이 매우 이제 너무 더럽죠. 이게 그냥 더러운 물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이 흐를 때 이제 맑을 때도 매우 많지만 이렇게 좀 더러울 때가 이제 좀 그럴 때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래가지고 밑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 그 흙탕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성지순례로 가면 가장 많이 가는 곳 이제 요단강 세리터가가 이제 야르데니트라고 하는데요. 야르데니트. 이 야르데니트는 대부분이 이렇게 매우 맑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흙탕물이 내려오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이 범람하지 않는 이상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요단강 세례터 야르데니트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또 요단강 이 야르데니터에 가면 이렇게 각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벽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제 후원받아서 매우 대부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나라는 어느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각 나라마다 뭔가 있으면 저희 나라는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특히 요단강에서도 이제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상도중앙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했나 봐요. 후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구절에 이제 벽화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이제 잠시만요.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이제 이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이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있는 이제 여기 이쪽이 이제 다 이제 유대 광야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쿰란, 쿰란과 사해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쿰란과 사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쿰란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전부터 성경이 이제 주전 8세기부터 이제 성경이 쓰여져 왔는데 이것을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편집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한 양치기 소년이 이제 염소를 찾다가 동굴로 들어가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뭐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사본이 들어있던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기를 살펴보면서 그거를 검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성경의 이제 사본들보다 더 오래되었던 그 사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에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성경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특히 여기서 가장 귀했던 것들은 이제 모든 66권이 발견된 건 아닌데 성경 정권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제 부분 발견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정권이 발견됐던 이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 정권이 이 두루마기 안에 이제 항아리 안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 이제 구약은 어떤 뭐에 근거가 돼 있고 신약은 뭐에 되는지 이제 보실 텐데 그거보다 더 권위 있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사본으로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쿰란에서는 이제 쿰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이 쿰란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 있고 더 오래된 사본들 그리고 특히 쿰란에서 성경의 사본이 또 발견이 된다면 성경이 바뀝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본들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만큼 쿰란에 있는 그 더 권위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발견돼서 그것까지 재편집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 성경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서 더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된다라면 성경은 계속해서 편집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를 않아서 이 성경에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쿰란에 가서 이제 쿰란을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이런 동굴에 우리는 쿰란에 가면 이러한 동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유적지 보존이라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것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루마기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쿰란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이제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뭐 특별하게 뭐 성경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하나의 중간에 휴식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여기서 그냥 수영 아닌 수영하면서 좀 뭔가 휴식을 즐기는 이제 성지순례 중간에 휴식을 즐기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사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떠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사역이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왕이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제 귀신들의 자를 고쳐주시고, 혈류증 앓은 여인을 낫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같이 가버나움은 이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지만 이 가버나움에서는 특히 치유의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치유의 집이라고 합니다. 치유의 집. 치유의 사역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항상 치유의 역사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우리는 이제 치유의 집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어디 있냐? 갈릴리 이제 북부에 이제 가장 상층부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동쪽, 서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치유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이 가버나움에 대한 영상 한 편 보고 우리 말씀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회당은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가버나움의 돌은 화산에서 생긴 검은 화산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돌들은 아주 밝은 대리석인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때 이 지역의 돌을 활용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 유물 중에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연자맷돌이 아주 큰데요. 만약 목에 걸고 물에 빠진다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겠죠.
회당의 대리석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윗의 별, 종려나무, 메노라, 당시 신전의 기둥을 장식했던 문양 대신 성경에서 중요시했던 것들을 기둥에 새겨 넣었는데요. 먼저 이곳을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법궤입니다. 이 박궤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이제 이동하는,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예요. 가장 눈길을 끄는 법궤 문양을 본떠서 원래 법궤 모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언덕길이다. 네, 이렇게 가버나움이고요. 아까 보였던 그 회당이 그 가버나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념하는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회당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그 회당을 보존하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관광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회당교회를 봤다면, 가버나움 회당교회를 봤다면 그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의 장소가 가버나움인데요. 이같이 베드로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터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교회가 이 베드로의 집터 기념교회인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밑에가 베드로의 집터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터를 이렇게 따서 이제 보존하면서 그 위에 기념하는 교회를 만들었고요. 이제 베드로의 집터 기념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의 동상이 보이고 이렇게 베드로의 집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념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집터를 가장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터를 볼 수 있도록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장소이자 성지순례를 간다면 가장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이제 성경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가이사라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라는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던 장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가이사라를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갔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에 억류되었던 장소입니다. 특히 이 가이사라는 이제 헤롯 왕이 만들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인조 항구 도시이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를 이제 다른 이방 나라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밑에 애굽이나 걸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배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이 인조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가이사라를 많이 가는데, 특히 우리가 이 가이사라를 많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이사라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이사라라는 장소를 알게 될까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가이사라라는 장소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냐면, 선생님 우리 배너 아시나요? 배너. 기독교 영화 중에 이제
꼭 봐야 되는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음으로 봐야 된다는 영화가 바로 배너잖아요. 그 배너의 장소가 이 가이사라입니다. 배너의 장소가 이 가이사라이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이 만들었던 인조 항구 동시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소가 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는 이제 로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꾸며져 있고요. 이제 가이사라는 이같이 여기 지중해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되어 있고, 예루살렘과는 약 93km,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허름하지만 왼쪽이 가이사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이제 가이사라의 성벽을 보존하면서 입구로 만들었던 곳인데요. 이제 여기가 성벽이고 가이사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유적지들이 쫙 살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로마이다 보니까 이제 신전, 그 로마가 믿었던 신 중에 하나의 이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배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경기장. 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여기가 이제 경기장? 우리 이제 마차 경기장이라나요? 그게? 그 마차 경기장. 여기가 이제 마차 경기장이고, 그리고 왼쪽이 이제 원형 극장입니다. 즉 극장.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겼던 극장. 이렇게 마차 경기장인과, 그리고 보이는 이제 배너에서 보이는 극장이나 경기장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헤롯의 이제 위치가 별궁 위치여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막 너무 보존은 잘 되어 있진 않지만 이곳이 헤롯의 이제 별궁 위치이고, 그리고 가장 가이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를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다 풍경이 너무, 지중해 바다가 너무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에 가면 이 바다를 보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를 가게 됩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까지 저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다 베푸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성경책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 주치 처음으로 해봤던 그 성지순례는 그냥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그냥 눈으로 봤더라면, 이번에는 그 장소 한 곳 한 곳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잔잔한 우리 CCM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함께, 그 말씀도 있고 묵상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다음 주에는 성경책 꼭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